참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맨 공부만 하고 진리 지식만 쌓고 있다 보면은 하늘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거리설교 가서 우리가 이제 구령을 해야 된다. 혼돈을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옥으로 향하는 혼을 구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알지만 마음밭에 잘 이렇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암송구절도 나오고 그러니까 잘 여기 또 이 귀한 시간으로 삼아서 또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거리설교 나가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상급을 쌓으셔서 정말 전주성경 침례교회에서 내가 배운 건 구령 그것은 너한테 안 되진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 딱 해가지고 우리 함께 셋째 날에 갔을 때 전부 제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하여간 저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구령만큼 최고 잘해서 저것만큼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아주 단단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혼을 구하는 사람들. 첫째,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라.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라. 하나,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첫째,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어디나 가면 우리가 보면 이 문구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의 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가장 쉽지만 이 구절이에요. 이거 쉽지만 요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 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우리가 해야죠. 원하신 거. 그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또 지옥에 가는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우리처럼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고 죄 가운데 있었어요. 3절까지 보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구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죄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모두 백보자 심판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0장 11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는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가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들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 백보자 심판에 가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을 가지고 낱낱이 고백을 하고 생명록처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전부 그 자리에서 불못으로 다 던지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내 가족이나 아는 사람, 친척이 포함되어 있으면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지옥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또 1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첫째 육신적으로 사망을 하고 둘째 영원한 불못에서 사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로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행복하며 돈 갖고 살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은 이 큰 선물을 받았던 것이에요. 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은 이 뭡니까?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는 건 우리하고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제일 관계가 되어 있는 건 자랑의 멸류관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실전입니다. 실전 요거는. 그죠? 우리가 요 공부가 같지만 바로 실전에 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강건함과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를 이겨온다는 것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게 만든다든지 구령하러 가려고 그러면 다른 일들을 생기게 한다든지 그렇게 여러분 마음들을 해독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이 늦어져 버리면 또 안 돼요. 예? 왜? 여러분 오늘 뭐 내일 구원하면 되지, 모레 구원하면 되지, 다음 기회에 하지.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러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날 따뜻해지면 가서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해서 여러분 상급을 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불러버리면 어떻게 실랍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24절이요? 20절 12장 20절 누가복음 그래서 구원이 늘어지면 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앗아가 버리면 네 혼을 앗아가 버리면 또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참죠.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뭐 여기 무사하게 왔으니까 영원할 것 같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 살아도 70이요 80이라 그랬지만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리설교를 나가고 구령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행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이 대한민국에서 성경 침례교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복음 전파자가 아니고 누가 나가서 이렇게 혼들을 구령합니까? 그래서 전라북도에 도매 180만 명 중에 5만 명으로도 1차 우리가 구령하려고 도민들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또 우리가 5개 팀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군산, 익산, 전주, 정읍, 남원 실시간으로 우리가 팀들이 조성되어서 시간 되면 언제든지 가서 지옥 가는 혼들을 이렇게 구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혼들을 구령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없어요. 전라북도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구령하라고 지금 공부시키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웃도 깨우고 그런 겁니까? 지옥에 가는 혼들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그 혼들을 구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렇게 나가서 혼들을 구령해야 되는 것이요. 구령이 뭐예요? 혼을 이겨온다. soul winning이라고 그래서 혼을 이겨온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이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사람은 육신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을 구령하는 것이에요. 육신은 무덤 속에 가서 썩고 없어지고 이 혼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로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했듯이, 근데 혼이 됐단 말이에요. 육신에 영을 불어넣었더니 혼이 된 거예요. 근데 일반 개혁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영이 돼요? 그러면 영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구령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적. 근데 그래서 우리는 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우리 육신은 구속을 받냐? 구속을 받는다 그랬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있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정말 우리는 썩지 않을 몸, 그 몸을 입을 거예요. 그때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에요. 죽었던 영은 살아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건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믿도록 설교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 프리칭이라고 그러죠. 프리칭. 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봐봐요. 여기 복음 요거는 내가 별도로 이렇게 정리해 갖고 온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길거리에서 지옥 간다고, 없는 지옥 간다고 저렇게 하고 시간 낭비하고 뭔 꼴불견이냐,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예? 우리는 거리 설교 나가서 이렇게 혼들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두 번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가스펠,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복음이라는 게 101회가 나와요. 이게 약 100회 정도가 나와요. 예? 중력이 때문에 100회 이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또 우선 세 가지만 내가 여러분 깊게 내다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복음 종류를 알게 되면 우선 이 정도는 알아야 거리 설교 나가서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왕국 복음이 있어요. 왕국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봐요.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왕국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왕국 복음을 누가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철임으로 마태복음에서 전한 게 왕국 복음이에요.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라. 이게 왕국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철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고 그 철임의 천국에 들어오라. 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왕으로 왔다. 그래서 그때 전한 게 뭐야? 왕국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시절에 교회 시대에 왕국 복음을 전하면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마태복음에 이적과 기적이 막 나오는 것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교회 시대하고 똑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은 이당 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 있죠? 계시록 14장 6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입니다. 6, 7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뭘 가지고 갔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져갔다. 영원한 복음. 큰 음성으로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대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의 원천을 지신 그분께 경배해라. 영원한 복음 뭐였어요? 14장은 지금 어떤 관계예요? 예, 계시록의 14장이 뭐예요? 지금 대환란 기간이잖아요. 계시록에서 1장에서 4장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시대라 그랬죠?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대환란 시대라 그래요. 대환란 시대. 예? 대환란 시대는 뭐예요? 예? 그 다음에 이때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 또 행위를 지켜야 행위. 믿음을 가져야 되고 행위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의 심판대가 이랬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 물을 원천을 지은 그분께 경배를 해야 돼.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뭐야? 또 은혜 복음이 있죠. 은혜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펴볼게요. 은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전하는 것은 교회 시대는 무슨 복음을 전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 복음을 통해 너희도 구원 받는데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제대로 믿었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 거. 그게 뭐냐? 어떤 걸 믿어야 되냐? 3절. 내가 받은 것을 뭘 받았냐?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뭐예요?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또 4절. 장사가 됐었다가 장사가 돼야 돼. 장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이 정확히 이 복음의 정의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사이로 복음을 정의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지금 우리가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바울이 그래서 은혜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볼게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며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그랬잖아요.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 나가서 설교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욕을 하고 흉을 받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다 받으면서도 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면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원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주의할 상황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한번 펴보세요. 여기서 왜 우리가 기존에 지금 프랑카드의 666회 예수 불신 지옥 천국 천당 이렇게 하면 왜 잘못됐다고 말을 하냐? 요 구절을 보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전한 것 위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 시대에 아까 영원한 복음이나 천국 복음을 왕국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받는다고 여기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죽으면 지금 어디요? 천국 간다고 거짓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복음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시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시대에 맞는 지금 복음. 우리는 뭘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금방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은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 뜻 안에서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실은 순종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구원을 받아도 구원에 확신이 없어. 맨날 뭔 말하면 흔들려 버려. 바르게 양육되지 못하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흔들려 버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교인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교인과 여러분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답을 뭐라고 합니까?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예? 예, 저는 교회 다닌대요. 이래요. 저는 장로요. 예? 집사요. 감독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방언을 합니다. 또 그래요. 방언.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방언하냐고. 그런 사람이 뭘 전해요? 뱅고침 은사를 받은 사람 특히 조심해야 돼요.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죠. 호세아 4장 1절에서 1절 한번 보여요. 호세아 4장 1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그 땅의 거민들과 쟁론하시나니 그 땅에는 진리도 자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 이런 자들이 어떻게 지금 대다수 제독공 교회들이나 캐톨릭이나 너 복음 전하는 거 봤어요? 말씀 전하는 거 봤어요? 무슨 진리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또 왜 그러냐면 목사 자체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가르쳐야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여기 우리 성경침례교회에 오기 전에 기존 교회 가면 복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이렇게 상급이 5가지가 있는데 탈 수 있는 방법에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수십 년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도대체 왜 교회를 다녔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가 또는 목사가 감독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9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뭘 알아야죠. 그죠?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려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니라 그랬어요. 이런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누가 복음을 전파해야 믿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큰 역사적 사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소명을 여러분은 갖고 있는 것이에요. 또 종교적인 열성만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이건 여러분들이 딸딸딸 외우면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기도를 구원받게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어. 열성은 있어.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야. 응? 얼마나 열성이 강합니까? 새벽기도 가고 방을 하고 그냥 몸을 떨면서 봉투를 들러쓰고 기도를 하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공부해봤자 못해요.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이라.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넘다니니까 같이 다녀버리는 거예요. 그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사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누가 막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해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뭐래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번에 우리가 38가지에서 구원받은 후에 38가지 입증하라 그랬죠. 입증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죠.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구원받기 전후가 분명히 또렷이 틀려요. 그러면 두 번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뭐예요, 이제? 네? 첫째, 현실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전해야 돼요, 이제. 로마서 1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16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능숙한 구령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이 뭐예요? 첫째, 여러분 이제 메시지 저번에 한번 줬죠? 그걸 암기하라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거는 구령 실습을 통한 훈련인데 대략 구령의 순서예요. 각기 1에서부터 11가지 정도로 구별해 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11가지니까 이 정도만 알아놓으셔도 순서에 따라서 어디 가서도 그 절차에 따라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에서 10일까지는 요건 여러분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다 찾아볼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모두 이건 찾아볼 거예요. 자, 첫째, 우리가 죄인인 걸 지적을 해줘야 돼요. 당신 죄인이야.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봐봐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이거 아는 구절 찾아. 자,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어때요? 한 사람도. 구원 안 받으면 의인이란 자체가 없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 전부 의인이 없다. 그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죄를 지적해줘야 됩니까? 23절로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영광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개를 해서 여러분은 죄를 지적해 줘야 돼. 그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걸 지적해 줘야 돼. 그러면 나는 죄진 거 별로 없는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 넘어가 봤어요. 원천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온 거예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때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전달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죄인이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지옥에 가게 된다. 마가복음 9장 44절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다른 개혁이나 한글에 이거 없음이 돼서 다 빼버렸어요. 이 지옥을 빼버렸어. 마가복음 9장 44절.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6절 한번.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라. 불이 안 꺼지기 때문에 영원한 불이다 그래. 영원한 불, 못. 벌레도 죽지 않아. 불 속에 들어갔는데 벌레가 죽지 않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장소. 이 구절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곳에 간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1절하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믿으면 당신은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믿으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봐요. 필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필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느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피의 이야기는 꼭 해야 됩니다. 피를 빼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이시고 이 말은 반드시 필요해요. 구약의 율법에는 짐승이 피로 이렇게 우리가 제거되지는 않았잖아요. 용서만 됐잖아요. 구약 시대는. 예. 그래서 필름이 없이만 제용서. 자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해보세요. 이 피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피를 썼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혈이 뭐예요? 보혈.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이게 보혈이에요. 죄도 없는 분이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피 흘려서 여러분은 모든 죄들이 십자가에 있었대요. 다 이루어지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들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다 쏟아버린 게 땅에다가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 뭐라면서 떴겠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의 구속사역들, 여러분 제 문제를 대신 피 흘려서 죽으시고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고
다 잃었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계시록 3장 20절.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봐봐. 초대를 하고 있어요. 누구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와. 초대해.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문을 똑똑똑똑똑똑 두들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몸 안으로 쏙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되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첫째,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 거리 설교하면 맨날 이거 암송하고 구절로 해서 이게 사실 그거예요. 마음의 문을 다 열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이는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게. 이게 중요한 거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가 들어있어요. 그냥 설렁설렁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받아들인 사람이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앞번에 영접기도 들었죠?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지금 내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즉시 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영이, 성령님께서 몸으로 들어가셔서 죄 문제 피로써 싹 다 제거시켜버려.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끝나. 그 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제거. 왜?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셔버려요.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제거되고 용서된 것이에요. 얼마나, 나는 오늘 설교가 이게 좀 공부 시간이 좀 너 이렇게 짧을 줄 몰랐는데 준비한 게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밥전수 1세는 이 거리 설교 나가서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지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피터 라크만 박사는 구력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 냉철한 머리를 지녀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을 제가 학사 논문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방법을 찾아서, 이거 제 졸업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강쯤 되면 전부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영적 기도문하고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조영계님 간단히 한 3분짜리 한번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내려나와서 갑자기 저 갑자기 시킵니다. 네, 그리스도의 분산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전주 성경침례교에서 나온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날마다
물을 마시듯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로 심판이 정해진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죽게 될 것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 다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육신이 죽는 것이고,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그 죄 때문에 그 최종 종착지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살고 내일 여행 계획이 있고 내일 모레 집을 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건축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이고 순간입니다. 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지옥 가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 죄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 자리에서 즉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세계를 이 순간의 삶에 바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시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자, 구원받는 방법. 지금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시면 이 자리에서 즉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저희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지금 마음으로 따라하신 분은 즉시로 지금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구원 받으실 것이 아니고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즉시 구원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이 거리 나가서 설교하는 것이 뭐 신호등에서 2분짜리도 있고 5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뭐 1시간짜리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뭐 하루 종일로도 이틀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여러분 순간순간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 복음의 절차 9가지, 11가지에 대한 것은 기본이니까 영적 기도고 이것은 꼭 해놓으면 우리가 그게 뭐냐, 낚시, 그리스도인의 낚시 도구에 준비가 맞춰지는 것이에요. 자, 이것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